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며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는 지금 평안하다 하고 여기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아니요, 이제부터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평안을 기다리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평안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아무 어려움도 없고 문제될 것이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평안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좀 이제부터라도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분은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의 탄식의 소리일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의 기준이 뭘까요? 언제 평안이 필요한가요? 평안이 나에게 임하면 나에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서 전할 내용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전하는데 뭘 전했느냐? 너는 평안하라. 너는 평안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기 예수를 모시게 됐고 그 일로 인해 마리아가 평안을 얻은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안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온,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찾아온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이해할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카이로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의 어떤 복잡한 문제, 힘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이제 평안해라 라고 하는 그 문제 해결해 준 평안함이 아니에요. 과거의 것에 대한 이제 됐으니까 평안하라 하는 그 평안이 아니고, 너에게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네가 감당하게 될 것인데 너는 평안해. 앞으로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야. 그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을 네가 감당하게 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라. 지금 그 평안함이에요. 이례적인 평안함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지, 과거 너 문제 해결됐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오기 전에 마리아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나요? 마리아가 고민하는 일이 있었나요? 마리아가 막 두려워하는 일이 있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기록이 없어요. 다만 앞으로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줄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네가 듣고 평안할지어다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놀랐던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 앞에 짠 하고 나타나서 그것을 보고 놀란 것도 있지만, 그것 보고 놀란 것보다 그 뒤에 거에 놀랐어요. 자기 신분에 지금 동정녀란 말이에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자기 신분에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날 일의 그 내용을 천사를 통해서 듣고 지금 놀라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인데, 그러나 마리아여, 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는 이 평안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평안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평안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평안할 수 있다. 두려운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니 평안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에게 네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일이, 네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이 너에게 일어나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후로 너에게 일어나는 일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 주님을 의지하여 너는 평안하여라.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이 이제 다가오는 2022년에 여러분에게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절대로 평안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평안하라 하는 이 소식을 듣는 마리아에게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냐?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자기 태중에 주님을 모시게 됐어요. 아기를 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가 주님을 모시게 됐어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지탄, 사회적인 비판, 그리고 두려움이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을 영접해야 할 이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을 가장 먼저 모시게 된 사람이, 감격할 일이, 이 일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이 일이 두려울 일이 아니에요. 나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 이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제일 먼저 모신 거예요. 주님을 가장 세상 사람들 다 영접하고 다 믿고 다 받아야 할 그 주님을 마리아가 인류 최초로 가장 먼저 주님을 모시게 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신 그 말씀이, 이건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정말 마리아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한 그 말 그대로 주께서 지금 마리아와 함께 최고로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인류 최초로 주님을 가장 가까이 모신 자가 되었습니다. 잉태한 이후로 누구보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 일만을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태중에 있을 때는 10달 동안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었지만 출산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주의 여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모친의 자리에서 모친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마리아를 부르시고 내가 널 그렇게 쓸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저 여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출산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까지 모친이라고 하는 부모의 도리로 가까이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친이라고 하는 부모의 도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모셔야 했던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마리아가 율법대로 이야기하자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낳은 지 8일 만에 집에서 아이에게 할 일을 행합니다. 그럼 또 이 여인은 7일 동안 피를 흘렸기 때문에 7일 동안 부정한 자로 있어야 하고 그 후에도 33일 동안을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그런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뒤에 아들을 낳은 지 40일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들고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으로 아이를 안고 올라갑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전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의 성경을 옮기면 이 아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네가 모시게 될 이 주님, 지금은 아기의 모습이지만 이 주님은 많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같은 분이시고 많은 사람을 걸려 넘어진 자들을 다시 똑바로 세우는 반석과도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진리를 만나서 그 진리 앞에 자기의 죄,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진리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를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진리에 똑바로 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비방을 받게 되는 그것을 보고 예수께서 비방을 받고 고난을 받으실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마리아는 마치 칼로 자기 마음을 찌르는 듯한 그 아픔을 느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소리를 치고 함성을 지를 때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께 침을 뱉으며 도롱을 할 때 찌르는 듯한 그 아픔을 느껴야 했던 것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사는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 지금까지 지난 날을 우리가 살아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제 앞으로의 그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 그대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라요. 나는 주의 말씀대로 되어야 할 종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제 2022년도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작년에도 이 말씀을 하셨고 어제도 이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이 말씀을 하시고 계속 가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 말씀을 작년에도 하셨고 어제도 하셨고 오늘도 하고 계시고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변함없이 평안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확고한 의지가 이만큼 강력하고 크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각각 다를지라도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마리아는 세상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 첫 번째로, 첫 시작으로 주님을 모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신분으로 잉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놀랄 일이죠. 세상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에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큰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큰 문제로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기쁨, 가장 놀라운 소식으로 마리아는 인류 최초로 주님을 제일 먼저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를 모시고 사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능력이 덮임으로 예수를 가장 먼저 모시게 되었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하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예수를 모시고 사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모시는 것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오해를 살 만큼 큰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로 여겨지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어디 눈치 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수 영접하는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움에 잠을 못 자고 걱정되고 두렵고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못 없어요. 오히려 예수 영접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예수 믿는 신분이기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요.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리아가 보며 칼로 자기 마음을 막 찌르는 듯이 그 아픔을 겪게 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찌르는 것 같이 아프지만 인내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몸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큰 위로가 있기를 기다리는 울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여 만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보고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의 말씀대로 되어야 할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때 나에게 이 고백을 이 나보고 평안하라고 소식을 전해주는 그 전달자에게 내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되어야 할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대답을 하고 나의 이 대답을 듣고 내게 소식을 전한 그 전달자가 속 시원하게 마음 편하게 이제 나 전달했고 네가 알아들었으니까 난 떠나간다 하고 가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나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나를 두렵게 만들려고 하고 나를 근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렇게 시험하려고 다가오는 그 사람, 그 시험하는 자에게 나는 주의 말씀대로 되어야 할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나의 이 확신과 대답을 그 앞에 선포하고 시험하려고 다가오는 것을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또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뭔가요? 간단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꼭 빼앗기지 말고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탄을 성경에 간단하게 뭐라고 기록했다고 했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한 줄로 끝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라는 것인가?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대로 되어야 할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나는 주의 말씀대로 되어야 할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 돌같이 딱딱하게 굳었던 그 땅을 갈아엎으라고 그랬죠. 갈아엎은 뒤에 살같이 부드러운 오늘 우리들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듯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합니다. 오시옵소서. 쓰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열매 맺기까지 여러분 땅은 자기 소임을 다할 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묻혔으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땅의 소임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대로 되어야 할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순종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에 여러분 다가오는 한 해 2022년 한 해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